우리가 처음부터 때로는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 중에서 사도신경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 몰라요. 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워야지 나와요. 전능하사부터 해야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나오지. 이게 그 중간에 사도신경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 어디 있지? 처음부터 이제 암송해야지 나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지 이게 중간에 이게 몇 계명이 나오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몇 계명입니까 하면 이게 어디 중간에 나오긴 나오는데 처음부터 해야지 이게 중간에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인가요? 예? 9번째. 9번째 계명 맞습니까? 예, 9번째 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가운데 뭔가 깨달았다면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렉시오 디비나를 우리가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기억하지 말고 또 말씀에 얻을 어떤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내게 삶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피의자로 고발당한 사람을 재판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인을 요청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누군가가 죄를 졌다면 여기에 대한 반드시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그 증인들이 먼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 다음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그와 함께 벌을 내리는 것으로 이 유대교의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지침은 재판의 전 과정이 정의 실현에 있음을 지시해 줍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처벌을 공동체의 정의뿐만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에게 진실을 고지하는 증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성뿐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공동체의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 말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목격하고도 못 본 척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뿐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누군가가 명백하게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먼저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2-3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한 후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목회자든 아니면 세상의 법정관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사안을 말한 후에 모든 처리를 그 재판장에게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죄를 지은 형제가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형제의 의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구원의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정의가 결여된 감상적인 사랑은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사람을 처벌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짐작이나 추측으로 판결하지 말 것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처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처벌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거짓 증언했다면 그가 그에게 벌을 주려고 했던 만큼 그를 벌 주라는 것입니다. 증언해야 될 때 증언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죄가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도 벌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진실을 유린함으로써 피의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들은 것 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증언하는 경우도 거짓 증언에 속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러나 증언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예, 물어보았을 때 아니요. 그 이상을 너희가 말하게 되면 너도 모르게 네 안에 있는 어떤 것에 휘둘려서 너도 모르게 거짓 증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공적인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입술로 이웃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중상, 모략과 뒷담화 또 거짓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자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잠언도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웃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뒷말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정확히 알지도 못하거나 또는 순전히 남에게 들은 내용이라면 더더욱 침묵을 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중상이나 뒷말을 더디하고 오히려 조용히 권고하여 고치는 것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루터도 권고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로 이제 주일 예배는 그래도 한 2명 그래도 어서 오는데 수요 예배는 사람이 안 와요. 혼자 어떤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또 문을 바라보고 누가 오나 보다가 또 안 오면 좀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좀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수요일 날 집사람이 어디 좀 잠깐 갔다 올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근데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도 뭐 아무도 안 올 텐데 뭐. 그래서 둘이 합심해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놀러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갔더니 교회 옆에 공터가 있었고 그 옆에 가게가 있는데 가게집 아주머니가 그래요. 전도사님 어저께 저녁 때 웬 교회 버스가 와가지고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 옆에서 공터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묻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아들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도 없을 텐데 가서 오늘 수요일 날 그 장로교회 다니셨으니까 구역 식구들이 가서 그쪽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해서 이제 서울에서 조그만 교회 버스를 이제 타고 한 20명 정도가 이제 왔다가 이제 우리를 놀래주려고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이제 교회로 왔더니 교회 문은 닫혔고 그때 뭐 휴대폰이라는 건 아직 없었을 때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을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으로. 목회 잘하니? 사람은 좀 있어?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왔다 간 것도 몰랐으니까 그때 용감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도 그런 허물을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속으로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참 저게 부모구나. 자식의 허물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거. 자식이 잘못되라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하지 않는 거. 참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때 부모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때로는 자식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에도 알면서도 그래 그냥 가만히 네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내포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지도 모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웃의 허물이나 또 이웃의 어떤 죄를 조용히 그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안 되면 홀로 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뒷담화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뒷담화를 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 증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뒷담화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뒤에서 하는 대화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러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대화하는 순간에 대개 뒷담화의 주인공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마음보다는 현재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와 친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들어도 오히려 맞장구를 칩니다. 뒷담화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특정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대화자들이 일종의 연대의식을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동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뒷담화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남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동체 내에 하나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뒷담화하는 현상은 사회 전반에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뒷담화가 존재해 왔다고. 얼마 전에 LG라는 그룹에서도 이 회사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뒷담화인 것을 알고 이런 뒷담화에 대해서 하나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뒷담화를 하지 않는 부서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근절시킬 수 있는지 하나의 논의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뒷담화는 결국 사회 전반에 팽배하고 모든 공동체에 뒷담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뒷담화는 결국 우리 인간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웃에 대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 자신은 악해도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쁘게 말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저 온 세상이 자기를 향해 찬사를 보내기만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을 호평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내 참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루터가 말한 대로 정말 이렇습니까? 영성가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실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뒷담화하고픈 충동이 우리를 휘두르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본성을 깊이 성찰해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뒷담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시기와 그리고 미움과 그리고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시면서 살인의 궁극적인 원인이 분노에 있으며 이러한 분노가 사라질 때에 비로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하게 실천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때로는 이것이 살인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분노가 때로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뒷담화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증오는 잠시는 막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곤고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전적으로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곤 합니다. 내 마음속엔 분노 없어. 내 마음속엔 시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뒷담화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께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먼저 주님께 맡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부들은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이러한 실상을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부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현재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 상황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지속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갑자기 우리 마음에 내가 비방하고자 했던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교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순간이라고 교부들은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 대해서나 또는 그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증거라고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가톨릭의 교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뒷담화를 극복한 사람은 이미 성자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그만큼 뒷담화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한 사람은 이미 성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은총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가 깊어지면 우리는 오히려 절망 대신에 미움 대신에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왜 비참함 대신에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왜 회개하는데 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왜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 죄인을 주님께서 성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하는 말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회개하는데 주님은 나를 보고 성자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성자로 바라보는 눈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을 또한 주님처럼 성자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존중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사람을 객관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봅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부각됩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성자로 바라보는 눈이 내게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허물보다 장점을 봅니다. 좋은 점을 봅니다. 존중할 점을 봅니다. 존경할 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본성도 아직 온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기도 하고 한동안 없어졌다가도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또다시 나옵니다. 남을 비방하고픈 충동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나는 시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충동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억제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선사되는 은총의 신비입니다. 보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한,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나. 이게 나의 이기적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러한 계명을 무시하면 이런 악한 충동을 보질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를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비방하고픈 마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 이러한 충동과 생각에 그저 속수무책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생각을 볼 틈이 없습니다. 충동이 들자마자 이러한 충동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충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일단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성가들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을 보게 되면 입을 다물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러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침묵이란 아무 때나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들 때는 입을 다물라. 침묵 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아라. 이러한 것은 주로 서방 교회, 가톨릭 또는 개신교회 또는 수도원에서 주로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 예수도자들은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일단 침묵을 지키지만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는 나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이 계속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침묵이 있은 다음에 예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내 실상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침묵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수도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보고 기도드리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의 기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비로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공감한 후에 말을 하자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의 허물보다 그의 좋은 점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메니우스라는 우리가 수도자는 우리의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세 가지도 요약해 주었죠. 떠나라.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잠시 감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침묵하라. 침묵하라. 악한 생각이 들 때 침묵을 하면서 더욱더 이런 악한 생각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이런 침묵이 이러한 악한 생각이 사라지는 상태, 이걸 우리가 헤스키야,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 고요함을 달리 말하면 평강이라고도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평정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어떤 체험이죠. 여기에 이르고 여기에 이를 때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말을 해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떠나라, 침묵하라, 고요하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악한 생각을 바라보고 내 입술을 닫고 예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쉽게 고요함에 평강에 이르게 됩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야 됩니다. 평강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고요함이 정말 있다는 것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자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 마음에 고요함이,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고요함이 없다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을 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소식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근데 위로뿐만 아니라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기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삼위일체를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그럽니다. 참여하는 순간에 이미 누가 계십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하는 순간에 이미 주님의 음성,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이런 생각들을 바라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속에 이미 평강이 있구나. 그러나 내가 이 평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의 정화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미 주님께서는 내게 평강을 주셨고 내 마음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맥락으로 아침과 저녁에 이런 침묵에서 비롯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말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침묵 기도를 드린 후에 나가서 말을 하고, 또 저녁 때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오면서 그래, 내가 또 남의 이야기를 또 했구나,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구나, 또 남이 나에게 해주는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이지만 참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 침묵과 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개신교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3번. 유대인들도 3번 혹은 2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내키면 기도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게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우리 안에 몸에 깃든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살 때 익힌 습관이 8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정해진 시간이면 눈을 뜨고, 그래서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이면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이러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지금은 내가 세미하게 느끼는 평강이 그때에는 온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교인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참 사람들이 진실합니다. 먹는 것부터, 절제하는 것부터, 또 계명을 지키는 것도 참 잘 지킵니다. 물론 우리 정통교회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는 이단적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교회에서 주어진 계명에 정말 신실하게 잘 지킵니다. 때로는 몇몇 이단 종파에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나라법을 어겼다고 감옥에 갔다가 요즘엔 그것이 또 법이 바뀌어서 또 다시 그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안식교인도 전쟁 때 징집되더라도 때로는 군대에 가더라도 총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이것이 온 기독교인이 주는 규율은 아니지만 우리 교파에서 주는 규율이기 때문에 나는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군대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골치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들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 우리를 침략해도 총을 들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도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 어떤 십계명의 그런 계명에 또 그 계명을 풀어준,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정파가 주는 그런 규율에 참 순종하는 모습 그 자체는 참 보기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안식교 한 교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는 총을 들지 않겠다. 나는 부상병만을 치료하겠다. 감옥도 갔다 오고 우여곡절 끝에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뜻이 관철되어서 부상병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수많은 군인을 구출하고 나중에는 미국 사회에 표창도 받았고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안식교의 교리를 따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 또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규율들을 좀 약간은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너무 성도들에게 자유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 마음에 은혜가 주어져야지 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아침과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침묵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가 낮에 또 내가 일할 때 나의 침묵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은 참 선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욱 좋고, 그러나 멀어서 못 나온다면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이 침묵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함께 또는 홀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사라지는 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죠.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4번 정도 우리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묵할 때 그저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을 내 마음이 갈구하게끔 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배웠듯이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뭘 먼저 느낍니까? 몸을 먼저 느낍니다. 가만히 침묵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생각으로 살 때에는 강박관념이 심해가지고 몸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몸이 심하게 아파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은 더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몸을 느낍니다. 몸이 간지러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몸속에서도 이런 그 영성가들의 말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간지러운데도 뭔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몸을 느껴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 뛰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심장이 뛰는 것을 좀 들었다면 우리 안에서 긴장이 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이제 생각으로부터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뭔가부터 사는구나. 우리가 내 침묵이 더 깊어지면 그때 비로소 조금씩 보게 됩니다. 억지로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영성을 연하는 친구 있는데 30분을 했는데도 아무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이미 마음속에 평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또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기도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속에 또는 나로 하여금 예수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 속에 이미 평강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평강이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평강 속에 살게 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 영성 생활이 한결 더 밝아지고 더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